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는 어디에 두고 또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또 나는 세상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값어치는 우리는 얼마나 될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작다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상당히 약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잘 받아 쓰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믿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면서 실천하며 미래에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찾아 목표를 삼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위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자꾸 의로워지며 진실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 풀이나 공중의 새들이 사는 것을 보며 세상 염려와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자 생각대로 자유대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결과를 보면은 지난 날이 많이 욕심 가운데 살다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병들어 있는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그 하인이 낫겠다고 백부장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셨고 창조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자체이셨으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찮은 그 백부장의 가정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낫겠다는 그런 완벽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도 선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읽기만 하면 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운 일은 항상 이루어지고 믿고 항상 기대하면서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세상적인 믿음이며 백부장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완벽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확실한 믿음의 완성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서 두려워하여서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급히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바라본 거죠. 하나님으로 바라보시지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인간으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를 깊이 살펴보면 이 이는 하나님이셨으며 거룩한 자였으며 창조자이셨으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셨으므로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가 있는 분이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함부로 가서 바람이 불는데 바람아 잔잔하라, 무슨 바다야 고여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고 바닷가에서도 돌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면은 아주 잔잔한 바다인데도 굉장히 찰싹찰싹 부딪히는 걸 보면은 오늘 그 파도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바다에 멀리 바라보면은 한 수평선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갖가지 작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먼 인생을 내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를 잘 넘어가게 되며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도 세상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허둥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의 작은 문제를 보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겪고 이기면서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하시고 세상과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 자신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저쪽으로 건너가시는 할 때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라고 표시를 했지만은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의 신갈 호수보다는 훨씬 큰 호수인데 하나의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바람이 배가 중간 정도 가면 큰 바람이 좀 불어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참으면 바람이 잔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기 때문에 그랬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의 모든 부분을 창조자의 하나님이심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작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지시를 받고 따라갈 때면은 그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과 중풍자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아까 백부장하고 비교해 본다 보면 백부장은 말씀만 앞서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침상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그려놓고 했는데 저는 이 믿음도 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침상째 예수님께 갖다만 놓으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침상째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작은 믿음은요, 큰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은 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은 믿음의 소망을 이루고 믿음의 사용 가치를 확실하게 알았으므로 제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함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오직 중풍병자를 살려야 된다는 의로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옴으로 죄와 병도 한꺼번에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미 병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을 때 우리의 문제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믿음의 중요성도 알았으며 믿음의 가치를 알았고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의 좋은 결실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을 것이다. 이 믿음, 그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신앙은 믿음의 가치를 완성하는 위대한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은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주님 앞에 가까이만 가도 내가 나을 것이다는 확실한 그 믿음, 100%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믿지 않았으면은 그 혈류증의 여인이 어떻게 걸어가기도 힘들고 병들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은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주님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옷이라도 만지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주주주 이렇게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했으니까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간절한 그 기도를 했을 때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음이 간절하게 그 믿어가면 너희가 이룰 수 있지만 대충 믿으면 대충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을 실천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그 믿음, 또 후회할 것 없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믿음의 배순을 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이 삶 속에서 배수진을 치는 한 가지 과거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책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는 창고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시피 한두 달 지냈고 그 다음에 아무 무일푼도 없이 나중에 어떤 버스에서 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노숙을 한 2,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 때 갈 때 없이 실질적으로 길거리 가다가 노숙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래 거지였는데 내가 원래 노숙자였는데 내가 뒤로 갈 건 없다. 나는 앞으로 갈 길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과거에 살아올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내가 내일 잘 되고 내년에 잘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하수도구멍에서 똥통에서 헤맨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견뎌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구원을 바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그 믿음의 결실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하려면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 마음의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될 수 있으면 작은 그 믿음을 자꾸 키워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무척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모한테도 예면당하고 또 형제들한테도 예면당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내 양들을 보호하시고 내 생애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 안에서 다윗은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되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는 믿음의 삶은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며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는 베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믿음은 결국에는 산도 옮겨질 만한 역사가 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바다를 메우고 또 댐을 막는다든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 등으로 지게를 지고 이렇게 그 댐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설계를 하고 계속 지내게 되면은 큰 댐이 막아지고 바다가 막아지며 큰 다리가 나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일이 진행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미래의 믿음은 큰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 사건만 아니라 이 산대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나 자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 의로움과 강한 믿음이 뒤따르며 믿음의 자신감으로 완성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전할 때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생각을 가져서 절대적으로 거짓을 가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복되도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쁨이 옵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계속 의로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리를 행할 때마다 거짓이 조금 더 떠나갑니다. 사랑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완성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내가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실되고 의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더 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살면 내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일 한 가지를 의롭게 진실되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많이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것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끝까지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더 믿음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수록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 믿음도 이만큼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서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미래에 주실 가나안 땅은 알지 못하였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항상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모든 것, 내가 과거에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지금 말하노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그 확증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감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내 미래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계속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미래의 완료령이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보이지 않고 믿어가지만 가정적인 거지만은 내 생각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증언할 수가 있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서 미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면서 그 농사에서 그냥 한 대박을 이렇게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떠냐면 그 짐승 중에 첫 새끼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좋은 것을 잘 골라가지고 또 그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짐승을 깨끗이 닦고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정성을 들여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드릴 때는 선별하여서 우선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처음 것을 드리면서 골라서 잘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장로에 의해서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 있습니다. 그것도 책에 다 써놨지만은 제가 8년 동안을 결혼해서 월세방을 살았는데 정말 어쩌다가 문방구를 조금 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가지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투룸에서 그렇게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논산의 어떤 기도원으로 제가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 여자 권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도면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기도원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다시 가정에 들어와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면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가더라도 계속 그 기도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 시골에 권사님이 기도원을 짓는다고 하는 그 닭장 같은 조그마한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면 도대체가 저 기도원이 지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여보 우리가 비록 월세방을 살지만은 기도원을 지으려면 한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사표를 내고 가서 기도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직장생활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처가 기꺼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월세방을 사는 여인이 그 무엇을 먹고 살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월세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설계를 하고 그 기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느 제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야, 김현식이, 너 지금, 세사사 편했다며? 너 뭐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한테 일을 하나 천안에다 공급을 해주셨는데 그 일이 아주 나쁜 일이었어요. 적잖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받아서 건설의 기초가 저는 튼튼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돈을 한 1,000만 원, 500만 원을 남겼는데 기도원도 건축되고 그 공장도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이익금 난 것이 100% 그 기도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 나서 기도원을 완성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원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이 이 천열매를 다 갖다 기도원에 붓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항의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정에 갖다 줄 것도 없는데 아니 나를 희생해야지 기도원 지었으면 되는데 왜 이 수익까지 다 가지고 가셨나요 하나님? 이런 항의 기도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모든 여기서 수익 난 것을 기도원에다가 다 헌금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에 35만 원 월급 받았는데 한 1,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40~50배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다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1년도 안 돼서요 저에게 1억 5천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와, 대박이 터뜨려진 거예요. 그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냐면은, 월세방에서 전세를 이사 가게 하시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단종회사를 하나 차리게 하시고, 사무실도 차리게 하시고요. 또 승용차도 할부로 아마 사게 해주셔가지고, 일부의 사업가로 저를 변신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수십 배, 30배, 100배 이렇게 많이 저에게 갚아주시는데 사실 1억 5천원 벌는다고 그런 것은 제가 월급에 비하면은요 한 400배를 번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350만, 4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벌게 해주셔서 제가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천열매와 정성껏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월세방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제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 신앙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도.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고 정말 도전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미래 일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야곱을 죽을 때까지 요셉에게 또 축복하였고 지팡이에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걸 위해서 후대를 양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하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팡이 의지에 경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잘 지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는 그 정성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의심하여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결과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심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처음 여기까지 올 때 교회를 많이 저는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월세방을 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가장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떠냐면 교회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교회 가장 가까운 교회를 무조건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첫날 제가 예배를 딱 갔는데 그 교회도 첫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가서 보니까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황량해요.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너는 저 교회에다 무엇을 할 거냐고 저에게 묻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는데 얼마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도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6개월 되시지 않게끔 돈이 넘치도록 통장에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는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순종하며 의심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실천하고 의로운 삶으로 강해져서 골리앗을 이기며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부모 형제를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찌냐면 하나님의 저 나라, 저 천성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다가 천국을 가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멸하기도 하지만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도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채찍과 결박과 또 한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실천하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에 나오면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완성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그런 것은 사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축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그냥 성실하게 의로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더 이하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내 삶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일을 하지 않고 결실을 얻어서 내가 풍족해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절대로 의심 없는 행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가치가 높아지고 믿음은 실천할수록 견고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므로 계속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고 살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며 버시라하였던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일체되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다 버시라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와 버시다. 그러면 동등한 자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여러분들 일체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생나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귀생나비 정탐꾼을 만약에 숨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생나비 행함인 믿음이 그 정탐꾼을 살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만약에 행함이 않았다고 그러면 그 정탐꾼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같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며 새로운 미래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병든자가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강한 장로들이 기도해 줄 때 그 병자의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감동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동의 하나님의 믿음 그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병 낫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에게 경험을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정말로 몸이 꽃이 피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지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침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얼굴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다시 보름 뒤에 가서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밝은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괜찮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병이 잘 나아서 치유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병원 밖에 나가서 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병원에 같이 들어가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할 줄을 모르고 다시 집에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중에 2달이 되니까 그분은 사망하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지? 왜 이게 저 사람들 죽고 삶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이런 가들 가진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미래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함께해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병낫기를 원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혈루증의 여인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이라고 믿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창의하됨으로 믿음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항상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어떤 나에게 나쁜 이야기라든 어떤 나에게 괴로움 속으로 근심 걱정을 주시든 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옆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